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유월절을 요시아가 지키는 내용인데요. 큰 축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절 말씀에도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모세 때부터 지켜온 유월절을 이제 성대하게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시아가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또 레위인들에게도 또 직분을 맡겨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앞서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레위 사람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3절에요.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그러니까 궤를 지금까지는 성전이 없을 때는 메고 이동을 해야 됐어요. 그러나 이제 성전이 있으므로 그 궤를 성전에 두고 다시는 어깨에 매지 말고 다른 봉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깨에 맬 때는 메고 다녀야만 되겠죠. 그러나 내려놓으면 이제 좀 자유롭잖아요. 손발이 자유롭죠. 이제 다른 봉사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누구냐면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되어 있고요. 6절에도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분이 있지만 역할에 따라서 직분이 있지만 사실은 형제 자매가 맞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준비하고 형제를 자매를 섬기기 위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라 라고 요시아가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아가 그의 그 모임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델과 또 아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번제를 드리고 또 그것을 이제 불에 태우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가축이 필요하잖아요. 요시아가 유월절 제물로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립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하는 것이죠. 8절에도 유월절 제물로 주고 9절에도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자, 레위 사람들은 예배를 제사를 돕는 건 하지만 자기들이 어떤 소유하는 건 없어요. 땅이 없기 때문에 소유한 건 없죠. 소유한 사람들이 요시아 왕이라든가 방백들이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이제 바치는 것입니다. 이때 왕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였고요. 이어서 방백들도 레위 사람들에게 가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8절에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그러니까 즐거이 드리는 것이죠.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내가 드릴 때 즐겁게 또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이것을 위해서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또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비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과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자,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다 준비가 됐습니다. 6월절 지키기에 다 준비가 됐어요. 이걸 섬길 일이 준비됐다. 우리가 준비하고 섬기는 거죠. 큰 예배를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준비된 예배, 준비된 찬양, 또 준비된 말씀, 준비된 기도, 또 준비된 예물, 우리가 준비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이제 말씀이 있죠. 18절 말씀이에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성대한 유월절 예배는 요시야 외에는 그렇게 드린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왕도 유월절을 지킨다고 했지만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못하였다는 표현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요시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뭔가를 맡겨도 그들이 할 수 없는 형편이면 못할 것이고요. 법궤를 메고 있으면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양과 소를 잡고 뭐 가죽을 벗기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법궤를 내려놓는 일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다른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요시야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도 드릴 수 있는 또 환경이 된 것이죠. 즐거이 드리고 싶어도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유월절을 성대하게 또 유월절 이후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다고 하는데요. 축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크게 지킨 왕은 요시야 왕밖에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는요, 에스라 선지자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과거 남유다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안 좋은 왕도 있었지만 요시야처럼 이렇게 좋은 왕도 있었으니 이것을 다시 회복합시다. 이런 유월절을 다시 우리가 지킵시다. 그런 마음에서 권면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마드리드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서반학교회를 섬기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러한 마음도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형편이 계속 될 수 있으면 좋겠다. 6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교회가 오늘날에 이제 절기라고 한다면 이제 성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부활절이 있겠고요. 또 7월 달에 맥주절이 있겠고요.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겠고요. 또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1년에 이러한 절기들,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죠. 오늘 이렇게 또 비가 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이러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환경도 있겠죠. 그러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예배가 계속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할 때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